구약인물 총정리 2부 포로 이후 이야기. 왕들이 모두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왕이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실패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었고 자유를 잃었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바뀔 수 있는 환경 속에 던져졌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땅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가지를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장면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는 왕의 꿈을 해석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항상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자굴 사건입니다. 법이 바뀌고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멈출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그는 평소와 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숨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믿음은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네 번째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일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잊고 있었던 기준을 다시 회복시키려 합니다. 그의 사역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안정된 위치에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쌓는 동안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이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방해하며 위협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습니다. 결국 성벽은 완성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것도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이 시기에 선지자들은 왕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떠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엘은 재앙 속에서 외칩니다. 지금 돌아오라, 지금이 기회다. 아모스는 정의를 외치며 형식적인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삶을 보신다고 말합니다. 오바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선포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피해 도망치지만 결국 다시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나훔은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선언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결국 신뢰로 나아갑니다. 스바냐는 심판의 날을 말하며 돌아올 기회를 줍니다. 학개는 무너진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고 외칩니다. 스가랴는 절망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익숙해졌고 무뎌졌고 마음이 식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왕도 없고 완전한 회복도 없고 완전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준비의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왕도 실패했고 선지자도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완전한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이 반복을 끊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 이후 성경은 침묵합니다.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건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